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만이 대한민국의 답이다. 저는 청와대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길 원해요. 부흥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토다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토다라바. 이거 주중에도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계속된 고백과 찬양과 또한 이러한 영광의 말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쏟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은 참 시끄러웠어요. 저는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특히 이러한 시국적인 일에 기독교가 많이 동원되고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나라에 공평함,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싸움에 실질적으로 제가 동원되지는 못했지만 나라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또 이 땅에 정말 정의로운 일들이, 공의로운 일들이 소통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정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늘 자랑하는 것,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총기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6시면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여러분, 테러도 일어나고, 여러분, 미국 보세요. 총기 사고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총기 청정국가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밤 10시가 돼서 우리 여성들이 혼자 길거리 가도 지금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마약으로부터도 약간은 청정하다. 물론 퍼지고 있는 이러한 속도가 참 무섭지만 정말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선다면 이런 것들도 더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자랑스러울 만큼의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 선교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예요. 인구 대비.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가 많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오고 뭔가 독재가 들어오고 비공평함이 들어오고 이러한 일들은 정말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과 지금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저는 염두에 두는 건 절대로 이러한 시국에 혹시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치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물론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참 귀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또 힘도 들 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하자고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도 많이 하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이전보다 더 많이 합시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 종말의 때라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처럼 깨어 있자. 정신 차리자. 이런 때 영적인 기습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또 세계 종교 통합운동하는 이런 영적인 기류들도 우린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속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 배후에 등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도 염두에 두고 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국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진리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리즈로 지금 6번째인데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길을 만들자. 아멘. 예. 그래야 왜 그러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생명이 부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속히 빨라집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부어지도록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위해 부어지도록 저는 진리의 사역을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중요시 여기고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한 두 가지로 크게 보자.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인본주의 종교를 걷어내셨다. 인본주의 종교와 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대적으로 부어지도록 사도행전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죽음으로써 틈을 내셨어요. 그 시대가 장악한 종교의 영이 깨어지는 그 틈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종교의 영을 걷어내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전파되고 가득해질 때, 여러분 강단마다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시대적인 종교의 영은 깨어집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써야 해요. 여러분이 거부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종교의 영을 거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 속에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네. 그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교회가 아니어도 조국이 나가라고 외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외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진리를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선포의 결과는 무엇인가? 부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의 꿈은 물론 조국이도 물러나는 것도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저는 시대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아멘. 그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부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이 꿈꿨지만 정치도 경제도 사상도 철학도 어떤 문화적인 갱신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힘은 부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부흥만이 대한민국의 답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성령 받은 그 시대적인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환영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절대로 그들은 불의함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부어지면 그들은요, 불의한 일을 선택할 수 없어요. 불의한 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한 일들을 도모하지 못해요. 어느 정당이든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들은 결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코 불의한 일을 못 저질러요. 어떻게? 부흥이 임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저는 데모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인 일이든 육체적인 일이든 무엇이든 정당적인 일이든 그들의 일이, 시대적인 일이, 사회적인 일이 결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을 수 없게 해야만 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대마다 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때 1000년에 500년에 100년에 50년에 그렇게 시대마다 부어지는 부흥의 불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그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저는 한국이 갱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200만, 300만, 500만이 시위를 했지만 여러분 저 사람들 귀를 닦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 통치자들부터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국민이 원하는 공의를, 국민이 원하는 평등을 그들은 결코 시위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청와대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길 원해요. 아멘. 부흥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교회가 교회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정말 눈물이, 정말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 정치인들이, 나라가, 국회가, 이러한 재벌이, 이 경제가 뒤바뀌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절대적인 사명은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종교의 영을 걷어내는 겁니다. 종교의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인본주의로 펼쳐졌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처음의 공격의 방법은 인간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항상 동일해요. 역사와 시대를 통틀어서. 여러분, 사탄이가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영광의 빛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할 때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을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빼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빼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존재였느냐? 아바드, 예배하는 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건 제사장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가 어떻게 왕이 없게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끝에 가면 삼손과 기드온 후에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개개인 부잣집의 점수를 봐주는, 점괘를 봐주는 기둥 주술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에 대해서 그들의 점괘를 봐주는, 좋은 일이 있을 거냐 나쁜 일이 있을 거냐 그거 봐주는 개인적인 주술사로 전락하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망하는 건 제단이 허물어지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 타락시키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인들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빼내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자들이 예배당에 있지 못하도록, 예배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제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내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 타락이고 인간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다시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거는 개혁주의도 말하지 않았고, 여러분, 이건 사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으면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걸 모르거나 예배와 관계가 없는 신앙인은 결코 기독교인이라 말하면 안 돼요. 명색이 그냥 나 교인 됐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정말로 예배 때문에 목숨도 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빼내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명절이 있어도 그것이 주일과 맞닿든 수요일과 금요일과 우리 예배의 날 어떤 식으로든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인간의 모임이, 인간이 만든 명절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 예배의 일은 우리 인간 전체의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북한 공산당 6.25 사태 때 제암리 교회 사건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교인들 그 밖에 창문에 다 봉쇄하고 불을 저질러서 다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안식일 날 공격을 받아요. 그들이 고민합니다. 안식일에 정말 그냥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금식하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무기를 들 것인가? 여러분, 유태인들의 선택은 예배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물론 도망가는 자는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6.25 사변을 거치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예배당 들어가서 태움당해서 죽었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북한 공산당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 성령 받은 기독교인은 북한과 손잡을 수 없어요. 북한 공산당은 태양신,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금수산 그 광장에 동상 세워놓고 전 인민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거기를 견학시켜서 절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높이 불러요? 일본 천황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절대로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엄두선 목사님, 그 은성수도원의 원장님, 그분 장신대 1회 졸업생인데 제가 그분을 5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해야만 했대요.
운동장에서 거기를 향해서 쓴대요. 방향을 튼대요. 동서남북 해갖고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대요. 나가서 싸울 자신은 없고 무릎을 이렇게 꿇었다더라. 절을 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게 시켰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머리를 조아릴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명심해야 돼요. 북한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태양신, 김일성을 섬기는 종교국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생일을 뭐라 해요? 태양절이라 해요. 여러분 주체사상이 뭐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놀랜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주체사상 책이랑 똑같다고. 성경을 뒤틀어서 만들어 놓은 게 주체사상이에요. 거기에 김일성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에 있는 주체사상 사람들 뭐예요? 김일성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이 한국 조선 기독교 총연합회를 허용할 때 두 가지 조건. 첫째, 구약을 빼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예배드려라. 이걸 정해서 조선 기독교 총연합회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국가가 지금도 11시부터 12시까지 그건 줄 알아요.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일본이 만든 거예요. 모여서 딴짓거리 할까봐. 그래서 얘들이 구약을 왜 뺐는가? 구약을 뺀 이유는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구약을 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신을 모르게 하고 그 자리에 천황을 넣는단 말이에요. 천황. 하늘의 황제. 그 태양신. 그게 그래서 일본 국가가 태양신. 우길기가 태양신. 일본 국기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천황을 섬기는 국가예요. 천황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우상은 다 태양신 종교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님으로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전부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잖아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전 국민이 다 태양신이죠. 1월 1일 어디 가요? 다 정동진 가지요. 여러분 태양 떠오르는 거 보러 여러분 갑니다. 밤을 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해요? 뭐라 해요? 태양 떠오르는데 뭐라 해요? 소원 빌어. 자기야 소원이 뭐야?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전부 태양신 섬겨요 우리. 아까 전 세계인들은 그래요. 뭐 달을 보면 달 보고도 빌고 희한해요. 태양만 보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왜 한낮에 있는 태양은 뜨거워서 못 비나? 하여튼 떠오르는 태양 보고 보면서 그걸 보고 빌어요. 빌어봤어요? 여러분 태양신이 남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속에 이 향수가 태양신 섬기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원 빌기.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떡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이란 말이에요. 정동진에는 기독교는 안 가겠지요. 그렇죠? 절대로 그 많은 사람 숫자 중에는 기독교는 없겠죠. 아 예배당에 있겠죠. 태양 보고 절을 하고 태양 보고 기도하고 태양 보고 뭐 소원 비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도 예배도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념 예배도 저는 허락하지 않아요. 인간을 기념할 수 없어요. 뭐 출판 기념 예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기념하면 안 돼요. 예배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최근에도 뭐 여성신학, 대체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추도 예배님, 예배자 쓰지 말라면 추도식을 해요. 그냥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었어. 그러면 됐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예자 부를 그 성경 찬송 하지 말라는, 절대로 해서는. 저는 그런 좀 약간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명절 추석쯤 되면은 추도 예배식 뭐 이래갖고 뭐 인터넷으로도 오더라고.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교회 가서 하시면 돼요. 친척들이 모이면 그 근처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세요. 그 어디 예배 시간이 있겠지. 그거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서부터 여러분 과감하게 세상이 입혀놓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보여준 종교의 행위, 방식, 전통 여러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벗...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좀 아닌 거는 다 버려버리려고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절기 지키지 않아요. 저는 가운 입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건 제가 확신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절개하고 헌금하고 묵지도 않을 거고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남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잡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무명의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잡지 않겠다. 마치 종말의 목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을 많이 모아야겠다. 돈을 헌금을 걷어서 직분을 많이 나눠주고 돈을 좀 걷어서 비품을 사야겠다. 건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목회할 생각이 없어요. 뭐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냥 한번 이 길 걸어가 보려 그래요. 제가 할 수도 없는 능력이니까도 그렇지만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단 같은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저는 이단 같은 목회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제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예배에 감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일들이 시대적으로 부어지면 제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역사로 이 어떤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 역사에 말씀이 사라지고 제단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바알 신상 아사라 목상이 예배당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부흥이 임하면 또 어때요?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배의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목회의 꿈이에요. 목회의 하나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시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신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부흥이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인간의 죄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아멘. 예, 이 문구는 나중에 여러분한테 톡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상에도 좀 넣어주기를 바라요. 내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이 기독교의 길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그 앞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고 기독교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정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능력과 권위와 또한 그분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원하신다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절대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영혼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듭난 영혼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에 그 영혼이 날마다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골고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버리세요. 여러분의 지식 선입견을 버리세요. 무슨 집회를 가서 안수받고 또 쓰러지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건 그쪽에서 하는 대로 배우시고 여기서는 그렇게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우세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면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38절에 두 군데 나와요. 따라서 해볼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적인 종교의 영, 할례파, 육신의 파, 다른 복음, 그 예수님을 부분으로 또한 거짓으로 만들고 이 육신 인간의 공로와 능력과 인간의 조건과 율법으로 구원과 능력과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종교의 영과 끝없이 싸우는 싸움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이 승리하는 조건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23절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해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동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었든지 그리스도인이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것이 능력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저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야 돼요. 저는 복음도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독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면서 결국 신약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사탄은 그 그리스도 유일성을 흐트러 놔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제거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인본주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이단을 보면 알아요. 이단들이 자꾸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래놓고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랑 비슷해요. 공산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분배한다고요? 여러분 독재라는 말이 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강냉이 하나씩 주고 자기는 최고의 그 부를 혼자 다 누리잖아요. 이게 공산이라고요? 똑같이 해야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산이란 있을 수 없어요. 공산이라는 이론은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독재 권력의 수단일 뿐이에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론도 조국이 보니까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돈을 벌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지위를 갖는 사업의 도구, 돈 버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 이론으로 자기가 살진 않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도 내가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종교 사업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성경은 매우 그래서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 성경, 기도 이런 것들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뭘로요? 여러분 제일 나는 재미난 게 개척교회 목사는 100만 원, 큰 교회 목사는 사람들 숫자만큼 돈 많이 받고 이러는 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막 몇만 명 되니까 부를 주체를 못한다. 이런 개념,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다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영광만 드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 두 가지, 종교의 영을 걷어내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영을 지난번에도 계속 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적인 영이 여기 없어요. 지금 5번 서론이에요. 시대적인, 잘 들어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상과 가르침이 뭐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너가 이루는 대로 해라. 너가 꿈꾸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상, 종교, 철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왜 나눠져요? 선악을 분별하는 걸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악과 선악이라는 분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지지하고 저쪽도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답답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답답하고 다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자기 욕구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철학과 사상이 종교화된 게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 위에 서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 속에 내재된 죄성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닫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든 종교든 뭐든 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나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명심해야 돼. 진리를 깨달았으면 알아야죠. 내 속에서 도는 죄성이 무엇이고 내 몸이 말하는 게 뭔지, 내 욕구 욕망이 꿈꾸는 게 뭔지를, 내 안에 죄성이 뭔지를 여러분 이 정복해야 될 지점을 알고 싸워야 될 내용을 알아야 나도 영적인 군사가 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나를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복음만 으쌰으쌰 한다고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그저 열광적인 것에서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인간 창조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박멸했고 어떻게 타락시켰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알아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해서 그 인간의 지배받고 있는 인간이 그 속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내 이 죄의 법을 따르는 두 개의 이 왕국의 전쟁을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태양신이 되지 않고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나 역시도 내 안에서 타오르는 돈 많이 걷어서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영광 받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인간의 욕구 욕망의 탐욕이 채워지고 성도들을 내 탐욕에 수단화하고 땅냉해주고 나는 궁궐에서 살고 하는 그러한 김일성 김정은의 의식이 종교 가운데 우리 안에 새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 몇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끝없이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 속에 내재된 이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견제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조국이고 우리는 여전히 김정은이고 우리는 여전히 히틀러와 똑같다니까 이만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나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 뇌가, 이 심보는 똑같은 거예요. 나 역시도 태양신 여러분 앞에 서면 끝없이 욕구 욕망이 가만 놔둬봐요. 성령 역사 안 해봐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크게 해주세요. 예배당 크게 해줘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도 영광 받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재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부흥시켜주세요. 성도 많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목표로 그것이 내 욕구 욕망의 탐욕의 성취라든지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아닌 인간의 욕구 욕망의 발로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종교의 영의 한 단면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받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려면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 이 욕구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지금 십자가의 길 앞에 하나를 더 얘기하려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 사탄의 전략에 대한 이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인간 속에 내재된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를 통해 오늘 삶으로 펼쳐지는지를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단순히 예배 열광한다고 으쌰으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보이는 북한 공산당과의 싸움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본성과의 전쟁이에요. 아멘. 내 속에 이만이 있고 내 속에 조국이 있고 내 속에 김정은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기름 필요하죠.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뭐 하라고? 십자가의 길 올라가라고. 아멘. 그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라고.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내 심장으로, 내 영혼으로 충만하게 받아야만 진짜 기독교의 삶 그나마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전략들을 계속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거 본성이 뭐냐? 여러분, 사탄이가 인간을 어떻게 퍼뜨려요? 어떻게 타락시켜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본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에 구애받고 지도에 제한받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해요. 그 거절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말씀을 모르게 해요.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말씀을 살짝 바꿔놓으면 율법을 거절하고 욕구, 욕망의 비전을 향해서 걷게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버려요. 근데 쉽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종교화한단 말이에요. 종교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믿고 신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의 목적을 복이라는 것에 놔두면 종교가 그것에 집중시키는 도구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종교에 열심을 내면 나도 저런 복을 받겠지로 만들기 때문에 종교화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종교의 영이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우냐면 여러분, 이거에 쩔면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보혈 얘기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듣던 얘기 많이 해보세요. 예전에는요, 이단 잡을 때 심지어는 새 언약을 얘기해도 이단이라 그랬고, 보혈 얘기 많이 한다고 이단이라 그랬고, 십자가 얘기 많이 해도 이단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건드리면 이단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저 이단 아니야? 성령 얘기하네? 성령.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 얘기 많이 해보세요. 이단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이단 같아. 이렇게 되게 하는 것만 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는 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러면 이단 같아요. 희한하다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 진리를 건드리면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 10배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목회자를 위해서 자동차 헌금하실 분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인본을 인간의 가장 올바른 지향점으로 놔두면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여러분 아더 핑크도 이단됐었어요. 아더 핑크는 여러분 그 사람이 책 써놓은 거 보면 사실상 지금 성도들 못 읽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책 같은 거 보면 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당시 이단됐어요, 아더 핑크. 제가요, 지금으로서 한 15년, 20년 됐나? 책방 가갖고 아더 핑크, 그러니까 같이 갔어요, 책을 사러. 제가 아더 핑크 책을 그 당시에 초창기야. 아더 핑크 책이 막 나올 무렵이야. 이 두께가 이런 책들을, 그땐요, 책이 디자인도 없었어. 검은 바탕에 흰색으로 제목 써놔서. 그걸 한 두세 권을 사갖고 오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조심해. 아더 핑크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 이단성이 있어. 그럼 지금 책방 가보세요. 아더 핑크 책 많아요. 여러분 진리를 건드리면 이단 됐어요. 옛날에. 죄라는 얘기 했더니 이단 잡았어요. 근데 저는 그 책 읽고 무진장 재미있었거든요.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정말 글씨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꽉 채워진 책이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죄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인간을 해부해 버렸어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다 해부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내려왔다는 그 죄성을 해부하니까 이런 사탄이가 들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얘기할 때 치유가 일어나지만 사탄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들한테 으쌰으쌰 하면 목사님 칭찬 엄청 받습니다. 양복도 얻어 입어요. 여러분은 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 기도해주면 정말 밥 얻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죄를 해부하면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자신을 알게 하고 자기의 숨겨진 죄성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는 상당히 호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런 데 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이 기독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으쌰으쌰 해서는 안 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속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조국이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으면 아마 멈췄을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내려놓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시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제거하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짐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그 지점을 가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건 심리적인 치료에 불과해요. 그건 상담하게 사는 얘기야.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과의 싸움은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시대적인 이 부흥을 경험하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속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합시다. 산뿌리 뽑아. 소나무 뿌리 뽑아. 왜? 능력 달라고. 그러면 능력 받아서 뭐 하게? 만명 목회하게. 어떻게 하게? 그럼 만명 목회해서 어떻게 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들이 주 로드, 그분이 나한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굴복하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굴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길의 주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날 때 주님께서 영혼을 보여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누가복음 18장에 친구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누가복음하고 연결을 딱딱 시켜보면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이 어떤 그 여자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거 볼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욕구 욕망이 어떤 목적을 두고 막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 막 그런데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기도는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성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그 시각에서 계속 변형돼서 얘기를 성령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안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핵심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엘서에 약속한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사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했던 그 기도의 그 제목은 성령의 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함이 생기면 먼저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끼리만이라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여기를 통치하소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열리게 해주세요. 부흥이 임하게 하세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제단이 세워지게 하세요. 예배가 드려지게 하세요.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욕구, 욕망의 꿈이 성취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뜻은 아버지가 다 보너스로 부어주십니다. 제가 산증인이에요, 산체험자예요. 저도 어떤 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렸던 멤버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여러분 다들 저한테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뭐 성도들한테 헌금을 거둬라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1,000만 원씩 뭐 이런 마음이 저도 손톱만큼도 없어요. 솔직히 누가 나한테 하라 그래도 못하겠더라고. 양심상 불쌍해 보이고 하나하나가 전부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는 공무원이라면 아버지가 직접 교회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일로 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이건 인간의 상식이 아닌 방식으로 교회가 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간증자예요. 무슨 목표를 두고 기도해서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성령으로 충만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들을 다 봤지만 오직 진리,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를 썼어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각이 기름 부음으로 열려서 그때서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고 인간의 죄를 이해할 때 그럴 때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 왜 걸어야 하는지, 왜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우리의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때 이제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3가지만 기억합시다. 5번에.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첫째,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따라해서 해볼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아멘. 아멘. 여기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 두 번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유일한 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읍시다. 아멘. 그게 세 번째.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시대 성도들 여기로 걸어가야 돼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십자가의 길이 그저 말씀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왜 유일한 길인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우린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 못 받아요. 응답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질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에만 유일하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면 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항상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만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놀랍도록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 있을 때에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시대적인 부흥의 단초가 열리고 여러분이 그런 길이 열리고 틈이 열리고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세!